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에게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빌라도가 내린 결론에 대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빌라도가 분명히 자기가 신문을 통하여 확인한 사실이 있다면 이 예수님에게, 이 예수라는 사람에게 죽일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석방을 위하여 가장 애쓰고 있는 사람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그가 자기의 양심에 분명히 결론을 내리고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헤롯에게 한번 넘겨봐 주기도 하고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니까. 근데 헤롯도 알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도 나와 같이 동일한 결론으로 그에게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도다라고 결론 내린 것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백성들이 계속 이 재판장에서 막무가내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외치니까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사실 이 재판을 판결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결정권을 누가 갖고 있냐 하면 빌라도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빌라도가 악한 자였을지라도 그 빌라도에게 그 권한을 준 건데 그 빌라도는 이 판결석의 자리에 앉아서도 그의 선택은, 그의 결론은, 그가 내려야 할 결론은 알고 있었지만 무죄를 선고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예수를 어떻게라도 좀 몇 대 때리고서라도 자유케 해주는 것이 자기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 일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권한의 일인데 백성들이 이깁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이긴지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강도가 약자를 만나서 힘이 센 아이가 골목에서 다리를 딱 걸고 좀 착한 아이들, 힘없는 아이들이 지나가면 멱살 잡고 있는 돈 다 내놓으라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릎 꿇으라고 하고 내 말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고
악한 본성이 다 드러나죠. 언제요? 그 약자를 굴복시킬 때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재판장이었던 빌라도가 그렇게 비굴한 모습으로 무릎 꿇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는 심지어 힘도 있었는데 백성들이 그렇게 외치니까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무엇을 이겼냐 하면 이 빌라도의 양심을 이깁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고 그에게 죄가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재판장에서 그가 조금 타협하는 거죠. 어떻게 타협을 하냐 하면 바라바라고 하는 죄인을 같이 놓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바라바라 하는 죄인은 밀란을 일으키고 또 살인까지 한 자예요. 정부의 입장에서도 반역자고 사람들의 도덕적인 기준에 의해서도 살인한 자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것이 분명한 자이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좀 어떻게 석방시켜 보려고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그 권한이 있는데 누구를 석방해 주기를 원하냐고. 당연히 예수님을 석방해야죠. 누가 더 죄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백성들의 선택은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백성들은 이 예수라는 지금 이 피고인에게 왜 십자가를 요구했을까요? 그들이 고소한 내용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케 시켜서 소동케 하고 세금 내지 말라고 그랬다고 하고 그가 스스로 왕이라고 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백성들이 그 군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이유는 빌라도가 발견한 그 결론, 그에게 죄가 없다. 바로 그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온전한 자고 메시아이고 왕이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리 지릅니다. 정말 왕같이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갈망했던 그들의 기대와 갈망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바로 동일한 이유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예요.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와 내 문제와 내 고통과 내 아픔과 이 모든 것들을 지금 해결해 달라고, 이 세상을 좀 보시라고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해결해 달라고. 근데 보니까 해결해 줄 만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죽이고 싶은 겁니다. 참 놀랍게도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그 죄악으로 가득한 도시를 방문했을 때 그들이 왜 그 하나님의 천사를 동성애와 같은 악한 죄로 요구했냐면 그들이 의로운 자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사에 들어가면 요즘은 그런 문화가 없어졌지만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가는 나이에 있을 때 그 시절만 해도 그랬습니다. 회식을 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꼭 그 사람 술을 먹여야 돼요.
심지어는 그 사람 술 먹이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집사야. 그러면서 마시라고. 그래야 사회생활 한다고.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세상의 법에 따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온전하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삶을 사는 걸 못 봐줘요. 지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싶어 하는 이유는 아마도 빌라도가 속으로 이 사람 죄가 없어 라고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들도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왕인 것을 알고 그것이 좀 드러나기를 원해서 정말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놀라운 이적이 행하여지고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처럼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오는 그 모습을 갈망해서 너무나 겸손하게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메시아를 용납할 수 없었을 겁니다. 누가 더 큰 죄인인가?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 그거 계산하고 판단하고 저울질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마치 우리가 누가 더 부자인가, 누가 더 큰 자인가, 누가 더 성공한 자인가, 그거 저울질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만나면요, 계속 계산하고 저울질해요. 저 사람이 나보다 부자인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소유했는가? 그러면 부러워하고,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으쓱해하고, 전혀 우리의 구원과 전혀 우리의 행복과 상관없는 것으로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런 것에 달려있지 않잖아요. 우리의 기쁨은 그런 데 달려있지 않잖아요. 왜 그 기쁨 가지고 그래서 성공하고 싶어 하는 거더라. 우리의 구원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은혜로 얻어지고 누려지는 것입니다. 누가 더 죄인인가? 백성들이 선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죄인이라고. 우리가 알고, 양심에도 알고, 빌라도도 알고 있었고,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선택한 가장 큰 죄인의 자리에 예수님이 나아가셨습니다. 빌라도가 그 결론을 내리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결론이 내려졌어요. 예수님을 사형시키면 안 된다. 죄가 없다. 그런데 그가 그 일에 실패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제일 먼저 발견하는 것은 이 군중들이 누구를 선택했느냐예요. 그리고 그 군중들이 선택한 그 목소리가 이겨서 빌라도가 무엇을 선택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양심이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야 우리가 생명의 길을 놓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소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아요. 마치 이어폰을 끼고 사는 것처럼. 이어폰을 끼고 걷기도 하고 먼 여행길을 갈 때도 지루하지도 않고, 아침에 출근길에 지금도 이 설교를 이어폰 끼고 그 핸드폰의 화면을 보면서 예배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거죠. 꼭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빌라도의 자리에서 그 군중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렇게 비참한 패배자가 되시면 안 됩니다. 지금도 세상은 도리어 소리 없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볼륨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보같이 살지 말라고. 믿음으로 살지 말라고.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것들, 붙잡아야 할 것들, 이 기회 놓치면 안 된다고. 여러분, 한번 오늘 이 저의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립니까? 아니면 세상에 옆에 있는 옆집 아줌마가 이야기하는 오늘 저거 꼭 넣어야지 우리가 뭐가 당첨된다고 하는 소리가 크게 들립니까? 어느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할렐루야. 권사님 감사해요. 대답을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결론이 빌라도와 같이 되지 말아야 하는데 빌라도처럼 결론을 내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운 거예요.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세상의 소리가 이깁니다. 내 마음의 재판장에서. 그래서 염려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고 살고.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고,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고, 그래서 화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고, 끊임없이 원수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그 소리를 마치 이어폰 끼고 사는 것처럼 그 소리 듣고 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하나님의 소리가 이겨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 안에 이 세상의 소리, 원수의 소리, 죽여버려라, 미워해라, 그런 세상의 소리들, 원수의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죠.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론이 빌라도의 결론과 같이 되지 말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바를 선택하는 그 군중들의 선택같이 말아야 우리가 사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빌라도가 내린 그 결론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과 우리의 선택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빌라도가 그 선택을 합니다. 예수님을 내어주기 때문에. 왜요? 이 군중들이 다 그 선택을 원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성경의 표현에는, 오늘 본문에는 백성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표현을 다르게 말하면 빌라도가 비참하게 패배했도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내가 승리자인지 패배자인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할 때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좀 바보 같고 저 어리석은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것이 정말 승리한 선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론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도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받는 자리에 이미 예정하시고 누군가를 심판하고 저주받을 자에 예정하셔서 다 그 길대로 간다라고 성경을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죠. 근데 하나님 그 예정의 범위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포함하여 우리의 선택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선택과 우리의 선택이 함께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예배의 완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선택이 분명히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 저와 여러분을 아들로 택하시고 자녀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건 하나님의 선택이죠. 아멘이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출애굽하고 광야의 길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두 산에 세웁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리고 택하라고. 너희가 순종하면 이 축복을 주겠고 너희가 불순종하면 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잘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두 소리가 다 들리고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어요. 이게 축복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자원함으로 드리는 그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자원한다는 것은 우리의 원함으로 우리가 선택한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프로그래밍 된 그러한 하나님의 그 일하심 가운데 우리를 그냥 로봇처럼 두신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리에 허락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선택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가 저 빌라도의 선택을 할 때마다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택하신 것도 예수님의 선택이었어요. 예수님의 순종이었어요. 그 아들을 내어주기로 한 것도 하나님의 결정이었어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이제 우리도 선택해야 돼요. 이 세상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우리가 그 선택을 하지 않으면 동일하게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바라바를 선택했던 그 군중과 뭐가 다릅니까? 그의 양심 가운데 이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빌라도와 무엇이 다릅니까? 오늘 그 빌라도의 선택을 보면서 우리가 유혹을 받을 수도 있고 번민할 수도 있고 고민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결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으로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오늘 주님께서 진정한 믿음의 승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돕고 계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이기라고, 승리하라고, 믿음의 선택을 하라고. 오늘 그 날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려야 할 결론들,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순종들로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라도가 내렸던 그 결론과 같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나아갔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결론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내려야 할 믿음의 선택들, 결론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결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오늘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또다시 두 번째 최고치의 확진자의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이 전염병이 하루속히 사라지고 우리 생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작은 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작은 자 사역을 위하여 기도로 준비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함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의 믿음의 선택을 기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